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한의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이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조롱 앞에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흔들리지 말라.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고난이나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믿음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깊어지고 때론 사업이나 가정이 무너져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보여줍니다. 당시 남유다는 거대한 아수르의 제국의 위협 속에 있었고,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 바로 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어 성벽 위의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는 도정이었고, 동시에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랍사게의 말이라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편법도 필요하다 말하는 소리를 우린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려 할 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소리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이 그 모양이냐라고 비웃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롱과 모욕이 단순히 외부에서 들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란 것은 단순히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과 작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랍사게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네립의 그 위세, 그 엄청난 권력,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6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자, 이사야 36장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를 기록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사네림 왕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포위군을 보내지요. 아수르 군대,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군대였고 철권 제국이라 불린 만큼 군사력과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당시 어떤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대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외쳤던 그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협박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인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자, 랍사게는 심리전을 대단히 잘 전개하는데,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략이라는 것, 지혜로운 전략이나 계획을 의미하는데, 자, 그런데 랍사게는 이 단어를 아주 조롱의 어투로 사용하지요. 너희의 전략은 말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다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는 애굽을 6절에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외교적인 동맹을 철저하게 조롱하며 무너뜨립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갈대 지팡이라는 것, 약함과 무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다가 되레 상처 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랍삭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이 군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있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왜곡시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시켰던 인물입니다. 아주 성경에 근거한 개혁이었죠. 자, 그런데 랍사게가 이를 오히려 백성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있지요. 자,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진리를 비틀어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자, 랍사게는 한 발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해서 마치 자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세상의 소리는 단순히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왜곡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도 분명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네가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신앙은 현실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소리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수도 없이 듣게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상황, 아수르 같은 위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조롱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조롱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이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자, 랍사가의 말,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위의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의도적으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로 말하며 성 안의 모든 백성이 듣도록 어떻게 보면 선전을 펼칩니다. 자, 이스라엘의 언어로 퍼부는 조롱은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신앙을 아주 흔드는 무지막지한 도전이지요. 자, 랍사게는 외교적 언어였던 아람어 대신에 이 유다 방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고의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왕에 대한 신뢰를 흔들려는 전략이지요. 자, 그의 말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마치 합리적인 선택을 제시하는 듯 보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함께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리적인 선택, 어떻게 보면 제안은 실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항복과 멸망을 의미하지요. 자, 세상의 조롱이라는 것은 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의 확신을 흔들려 합니다. 랍사게의 말의 핵심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그가 18절에 이렇게 외치는데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지 못했다라고 조롱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모독했다는 점입니다. 조롱하지요. 단순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15절에 14절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 15절에 건지시리니 18절에 건지시리라 건지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요. 자, 그런데 랍사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조차 아수르의 권세에서 건질 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자, 그의 조롱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조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려는 영적인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조롱 앞에 서 있었죠.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 앞에 서 있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그 신앙을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수많은 교회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랍사게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지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들이대며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조롱의 본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조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히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또한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자, 랍사게의 긴 초롱이 끝났을 때 성벽 위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굴복하거나 무력함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나 이 침묵은 단순한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곧 사람의 말싸움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 이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침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더라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죠. 자, 랍사게는 여전히 요란하게 떠들지만 이스라엘은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인간의 논리와 어떤 언어, 어떤 말에서 벗어나 신앙의 태도로 대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말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일 이제 우리가 37장을 보실 텐데, 자, 실제로 37장에 들어가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단절이나 어떤 무기력함과 어떤 무력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랍사게의 소리 같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불필요하게 말로 맞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 신앙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조급히 대답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랍사게의 말 요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결국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에 믿음의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계획하심과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두려움과 조롱 앞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보다 믿음의 침묵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이, 그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